자, 제가 책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 봤어요.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네. 이거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와가지고 한정판이거든요. 이게 딱 우리나라의 100권만. 한정판이에요. 근데 제 책은 29번째예요. 여기 넘버링까지 되어 있어요. 와. 근데 얼마 전에 이게 중고 장터에서 100만 원 넘게 거래됐대요. 100만 원 넘게. 목사님 얼마 주셨어요? 저는 이게 얼마쯤으로 보이세요, 여러분? 20만 원 약간 안 됐나? 22만 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왜 샀냐 하면은 2020년 12월에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집에 왔는데 장례 다 끝나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버지가 수고했다면서 저한테 이제 봉투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 이거는 뭘 할까 아버지 기념하는 걸 뭘 하나 반지 같은 걸 좀 할까 그러다가 이제 교보문고에서 요거 한정 판매한다는 광고가 딱 저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샀죠. 이제 요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아버지 사진 붙여놓고 저희 아버지가 1943년 9월 11월에 태어나셔서 2020년 12월 6일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내 존재와 영생의 통로가 되신 아버지를 추억하며 네. 그래서 이제 2020년 12월 9일에 주문해서 받기는 12월 마지막 날 받았어요. 왜 이렇게 초록색인지 아세요? 이 소설에 읽다 보면 이제 소냐 가족이 되게 가난하거든요. 근데 이제 소냐의 가족이 공통으로 사용하는 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 외출할 때도 두르고 나가고 잘 때도 덮고 자고 엄마도 쓰고 소냐도 쓰고 뭐 동생들도 쓰고 그 숄이 초록색 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상징하는 그 색으로 표지를 이제 초록색으로 이렇게 요거까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샀고 이거 사가지고 이제 그 신문에 기고도 4차례 제가 했죠. 읽으면서 오늘 제가 이렇게 또 입고 온 옷도 여러분 초록색이잖아요. 맞추신 거예요? 아니 뭐 일부러 맞춘 건 아닌데 입는 색이 초록색이 있다 보니까 아 오늘 초록색 입고 가자 해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죠. 목사님은 옷을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사모님이 이렇게 오늘 이거 입으라고 나갔다? 아니요 제가 입죠. 그냥 저는 제가 입고 나와요. 특별히 뭐 그런 생각 안 하고. 자 한번 우리 죄와 벌 이 초록색으로 상징되는 이 죄와 벌 책, 이 책에 이제 우리가 어떤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는가, 도스토옙스키가 이걸 이제 어떤 관점에서 썼는가 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그 대부분의 이제 문학 전문가들 또 평론가들은 도스토옙스키 최고의 작품으로 뭘 치냐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칩니다. 여기는 이의가 없죠. 그 이제 도스토옙스키 최고의 또 최대의 작품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아마 분량도 이 책보다 최소한 3분의 1 정도는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조차도 사실 미완성이죠, 미완성.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죄와 벌을 최고의 작품으로 칩니다. 좀 이따 제가 이제 그 이유를 한번 왜 그런가를 이제 설명할 텐데 그 이전에 제 실존적인 이유도 있어요. 제가 딱 여러분만 할 때 이 책을 대학교 기숙사에서 이제 처음 읽었어요. 그때 이제 러시아 교양 과목 가운데 러시아 문학의 이해, 거기 이제 과제가 러시아 그 소설 가운데 한 권을 택해서 이제 독후감을 써내는 게 있었는데
그때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이 올라가 있어서 이제 유명한 고전이어서 이제 그게 눈에 띄길래 저는 이 책으로 쓰겠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뭐라 그래야 될까, 제 그 느낌에 이 책이 상당히, 내용은 뭐 그때 사실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딱 제 인상에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게 뭔가 좀 진지하다. 인생이 쉬운 게 아니다. 이제 그런 어떤 첫인상이 남아가지고, 제가 그 이후에 이거를 지금 6번인가 이제 읽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 빼고는 이제 그냥 단일책으로는 거의 제일 많이 읽었죠. 뭐 고백록, 철로역정, 뭐 기독교 강요 요 정도는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읽지만, 그거 빼고, 성경과 그거 빼고 그냥 책 가운데 이제 죄와 벌을 제일 많이 읽었어요. 이제 그 주인공 라스콜니코프를 보면서 이 청년의 고뇌, 방황, 불안, 그 젊은 법학도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저도 그 나이에 방황을 지적으로 많이 했으니까. 또 소냐를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충격도 받았죠. 아니, 어떻게 창녀가 구원자로 등장하지? 그거와 함께 창녀인데 너무 청순한 이미지예요. 소녀가 청순하고 순결하고, 요즘 상반된 이미지가 소녀 안에 있는 걸 보면서 참 뭐라 그래야 될까, 소냐라는 그 여인에 대한 그 동경심이 제 안에 일었고, 또 보면 그 마르멜라도프라는 소냐의 아버지가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나?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무책임하지? 술 한 잔 마시려고 자기가 부인한테 줬던 월급 봉투를 다시 훔쳐 나가서 가출을 해요. 그 가족들은 그 사이에 다 굶어요. 그리고 결국 이 마르멜라도프는 마차 바퀴에 치여서 죽게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비참하구나.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친구 라주미힌이라는 그 이제 친구가 나와요. 그런 친구한테는 그래도 이렇게 친구 간의 우정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제 이 라주미는 여기서 유일하게 어떤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캐릭터 상으로 보면 좀 소망이 있는 캐릭터예요. 라주미힌이. 결국 이 라주미힌이 나중에 이제 라스콜니코프의 동생 두냐와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제 끝까지 책임지거든요. 어쨌든 이런 그 각 캐릭터들이 참 독특하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한 번 이렇게 제 기억에 딱 들어와서 저에게 잊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죄와 벌의 매력에 깊이 빠지게 됐고, 제 개인적으로는 도스토옙스키 작품 가운데 이 죄와 벌을 제일 좋아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건 제 개인적인 이유고, 죄와 벌을 도스토옙스키 최고작으로 여기는 이유는 이제 또 있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카라마조프 형제들은 미완성작이에요.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1부를 완성하고 2부를 쓰려고 했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1881년 1월 18일인가 28일에 이제 갑자기 숨을 거둬요. 근데 그 며칠 전에 이제 각혈을 해요. 각혈을. 그러다가 갑자기 2부 작품을 계획만 하고
세상을 뜨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카라마조프는 미완성작이에요. 근데 죄와 벌은 완성작이에요. 완성작. 이게 당연히 작품의 완성도가 있죠. 그리고 그 카라마조프는 사실 웬만한 그 마니아 아니면 읽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 스토리가 너무 복잡해. 그리고 등장인물도 많고 그래서 읽다 보면 막 길을 헤매기가 일쑤죠. 근데 이제 죄와 벌은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야기의 그 전개가 단순해요. 소설 길이에 비해서 단순하고 또 그 완성작이다 보니까 스토리가 완결이 되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또 작가가 이 죄와 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그 메시지가 좀 저는 뚜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 죄와 벌은 이런 어떤 구성상으로나 또 내용상으로나 저는 도스토옙스키 최고의 작품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엇보다 제가 이 죄와 벌을 최고 작품으로 치는 이유는 이 죄와 벌 안에는 도스토옙스키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가장 객관적으로 잘 드러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이제 왜 그런가 하는 걸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책을 써서 이제 러시아 문단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등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걸 쓴 지 얼마 안 돼서 도스토옙스키가 페트라옙스키라는 사건에 연루돼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근데 이제 황제가 감형을 해줍니다. 그래서 시베리아로 유형을 가게 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은 전기 읽으면 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유형을 갔다가 이제 당시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처음으로 복귀를 알린 소설이 죽음의 집의 기록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도 상당히 감동적이에요. 자전적인 기록인데 어떤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신약 성경을 엄청나게 읽었어요. 그래서 거의 외우다시피 했다 그래요. 이 사람이. 그러면서 시베리아에서 신앙적으로도 회심하고 사상적으로도 전향을 합니다.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온갖 그 끔찍한 죄수들, 하여튼 뭐 정치범들도 있었지만 잡범들도 있었지만 끔찍한 사람, 정말 두려움이 없는 사람, 이런 온갖 죄수들을 보면서 이제 그 인간에 대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도스토옙스키가 시베리아 유형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뭐라 그랬느냐? 자신은 이제 기독교적인 사명감을 띠고 작품을 써내려 갈 것이다. 이렇게 밝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도스토옙스키 뭐라 그럽니까? 그 죽음의 집의 기록은 이제 자전적인 소설이어서 그냥 좀 이런 관점이 잘 안 묻어나지만 그 죽음의 집의 기록 이후에 기록된 4대 장편,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죄와 벌, 1865년인가요? 66년 그때 이제 출간이 되죠. 러시아 통보지에 연재되면서 그 다음 이제 백치가 나오죠. 그 다음 악령이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카라마조프 형제들, 이 4대 작품을 이제 후기 작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어쨌든 이 도스토옙스키는 선언을 해요. 나는 종교적인 인물을 띠고 이 작품들을 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죄와 벌 속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게 전제돼서 쓰여진 작품이 이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그 도스토옙스키 이 죄와 벌이 탄생되게 된 그 어떤 간접적이긴 하지만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21년 10월 30일에서 1881년 1월 28일 또 18일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딱 60년 살았어요. 60년.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살던 요 시기가 러시아 역사에서 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중에 이 작품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사건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먼저는 1825년에는 12월에 그 젊은 귀족 장교들, 이제 데카브리스트라 그러거든요. 데카브리스트. 영어로는 디셈브리스트. 그러니까 디셈버가 12월이잖아요. 이제 디셈브리스트. 말 그대로 12월 주의자들이에요. 12월 혁명당원들. 왜? 12월에 황제의 반란에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귀족 장교들이 일어난 데카브리스트 반란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참 역사는 서로 관계된 것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나중에 보면 관계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딱 그렇죠. 보면 이때 이제 그러니까 그 전의 황제 알렉산드르 1세가 물러나고 다음으로 니콜라이 1세 황제가 등극을 하는데 젊은 장교들이 보기에 니콜라이 1세는 완전히 전제군주예요. 근데 이 데카브리스트들은 프랑스 혁명 그런 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자유주의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등극하는 황제와 대척점에 섰겠죠. 그러니까 반란을 꿈꿉니다. 근데 반란은 실패해요. 그래서 현장에서 주동자들이 잡히고 이제 그래서 5명은 처형되고 나머지 장교들은 이제 유배를 보냅니다. 근데 그 유배를 보내는 게 어디냐면 시베리아의 토볼스크라는 지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이때 그 토볼스크로 이 데카브리스트들의 아내도 함께 따라갑니다. 남편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거기서 이 장교들이 남편들이 많이 죽죠. 근데 부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거기 그냥 남아요. 그러면서 이 부인들이 한 일이 뭐냐? 이제 시베리아가 광활하잖아요. 엄청나게 크잖아요. 시베리아가 이제 이 극동 이쪽만 시베리아가 아니고 거의 러시아 우랄 산맥 넘으면서 이쪽 동쪽으로는 거의 다 시베리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토볼스크는 완전 저쪽 시베리아는 아니고 한 중간쯤에 있는 도시인데 이 토볼스크에 남아가지고 이 이제 시베리아로 유형 가는 다른 죄수들 있죠. 그 죄수들이 이제 뭐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나 뭐 모스크바 이런 데서 토볼스크를 많이 거쳐가거든요. 그럼 이제 이 토볼스크에서 더 먼 시베리아로 유형 가던 죄수들을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폰비지나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 이름을 좀 그러니까 폰비진의 아내 폰비지나. 이제 데카브리스트 당원의 부인인데 이 부인이 왜 중요하냐? 나중에
도스토옙스키가 1850년인가요? 그때 이제 페트라시옙스키 그 사건의 판결을 받고 저기 시베리아 옴스크, 지금 거기가 어디죠? 그 스탄 중에 가장 큰 스탄,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카자흐스탄. 지금 카자흐스탄 땅에 아마 속한 도시일 거예요. 글로 유배를 가는데 그때 이 토볼스크에 들려요. 근데 그때 이 폰 비지나 부인이 도스토옙스키에게 몰래 신약 성경을 주면서 그 표지에다가 10루블짜리 지폐를 감춰서 줘요. 유형소 들어가면 10루블이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 당시 꽤 큰 돈이에요. 근데 이제 신약 성경은 시베리아 유형소에서 유일하게 반입이 허용된 책이었어요. 다른 모든 책은 일체 반입이 허락 안 되는데 신약 성경은 이제 그래도 죄수들에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주는 척하면서 그 표지 안에 10루블짜리 지폐를 넣어서 줘요. 그래서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걸 받아가지고 시베리아 유형소로 가죠. 도스토옙스키가 그래서 유형소 생활하면서 이 신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었대요.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회심도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서구의 무신론적 사상, 자유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 이런 걸 이제 버리게 되죠. 그러고 그 사상이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깨달은 다음에 돌아와서 소설을 쓰잖아요. 그 첫 시작이, 본격적인 시작이 이제 죄와벌입니다. 죄와벌.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가 아무 연관도 없었던 것 같은 데카브리스트, 12월 당원의 부인 폰 비지나 부인이 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회심하고 사상적 전향까지 있었다 하는 건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꼭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나중에 1881년 1월 28일이죠. 죽던 날도 자기 부인인 안나 그리고리에브나 도스토옙스카야한테 읽어달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그걸 읽기 전에 자기가 그날 죽는다는 걸 직감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부인이 그 성경을, 신약 성경 구절을 펼쳐주는 걸 읽으면서 이제 얼마 후에 이렇게 도스토옙스키가 숨을 거뒀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죄와벌에는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회심 그리고 사상적 전향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도스토옙스키 이 죄와벌을 읽을 때 이 안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기독교적 세계관이 충분히 녹아져 들어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사건은 이게 이제 데카브리스도 반란이고, 두 번째는 알렉산드르 2세가 그 1861년이죠. 이때 러시아 농노 해방령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왜 또 죄와 벌과 관련해서 중요하냐? 그 농노를 해방시켜 줬는데 농노들이 뭐 재산이 있었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해방은 됐는데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대도시로 몰려들겠죠. 그러니까 당시 수도였던 그 페테르부르크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 농촌 해방 노예들, 그 다음에 뭐 이제 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듭니다. 그래서 당시 보면 1850년대부터 1890년대 말 한 40년 동안 여러분 인구가 50만이었던 이 수도의 인구가 120만까지 2배 반이
불어나는 거예요. 인구가 급증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죠. 사회 문제가, 주택 문제가. 예. 이게 이제 페테르부르크의 도시 문제로 비화되는 거예요. 근데 죄와 벌에는 이 페테르부르크에 몰려든 그런 하층민들, 또 그런 사람들을 따라서 오는 창녀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주 무대가 되는 술집, 그 냄새나는 뒷골목, 그다음에 판잣집, 또 이 사람들이 풍기는 그런 어떤 도시의 그런 분위기, 이게 이제 이 죄와 벌에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수도니까 엄청나게 화려하겠죠. 그 중심 그 도로가 이제 네프스키 대로가 있거든요. 근데 그 도로는 뭐 엄청나게 화려하죠. 백화점도 있고 당시에 벌써. 근데 거기서 조금만 뒤로 가면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그 살았고 또 작품의 주 무대가 되는 그 센나야 광장이 나와요. 거기 보면 이 페테르부르크가 농로 해방령으로 인해서 몰려든 그런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는 게 이제 이 죄와 벌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죄와 벌의 주된 배경도 여러분 그 센나야 광장 주변이에요. 그래서 그 페테르부르크의 이제 도스토옙스키 그 죄와 벌 그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센나야 광장을 도는 거 있거든요. 저도 이제 나중에 꿈 중에 하나가 페테르부르크 가서 이 죄와 벌의 그 라스콜리코프의 동선을 따라서 한번 그 이제 전당포 뭐 노파집 뭐 이런 걸 해서 한번 찾아보는 게 제 꿈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 뒷골목, 선술집, 매움굴, 싸구려, 그 새빵, 또 전당포, 이런 게 이제 이 책 안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사건이 죄와 벌과 연관돼서 큰 관련은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작품 안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에서 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를 상당히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제국의 수도였음에 불구하고 어떤 자부심이나 아름다움 이런 거에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도시에는 불황아들, 범죄자들, 사기꾼, 창녀들, 이런 사람들만 이제 들끓는 도시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작품의 배경 이해를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둬야 될 시대적 역사적 사건이고요. 이제 그러면 이 죄와 벌에 나타난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는 거 여러분과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등장인물 중심으로, 그 다음 이제 소설의 구성적인 측면에서 어떤 점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과연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기독교적인 상징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소설의 코드를 그럼 모두 의도적으로 심어놨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물론 의도적으로 심어 놓은 것일 수도 있고 쓰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반영된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고전의 매력이라는 거예요. 미국의 문학 비평가 해럴드 블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위대한 사람들이 쓴 작품이 왜 계속 사람들을 끄느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위대한 작가들은 때로 자기가 쓴 글이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낳을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쓴 글을 읽고 사람들이 저런 반응을 보일지 자기도 미처 모른다는 거예요.
그게 고전의 매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전, 이 제어배 같은 고전은 시대마다, 읽는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르죠. 저도 20대에 처음 읽었지만 20대 읽었던 것, 30대 읽었던 것, 또 40대 읽었던 것, 50 넘으면서 읽었던 것, 정말 느끼는 게 달라요. 똑같은 책인데 다르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게 고전의 매력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점을 이제 염두에 둔다면 오늘 제가 말하는 이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주관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분명히 또 이 책 안에는 객관적으로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려고 하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는 부분도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도스토옙스키는 역시 대가답게 그 부분을 작품에 명시하지는 않아요. 이걸 이제 독자가 해석하고 찾아내게끔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대표적인 등장 인물을 통해서 작가의 어떤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드러나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어볼의 남자 주인공 이름이 라스콜니코프예요. 이건 이제 이 사람의 성이에요. 성, 가문 이름. 그러니까 이 라스콜니코프의 아버지가 누구냐? 로마노비치예요. 로마노비치. 그다음에 이 라스콜니코프 성을 가진 로지온. 이 작품에서는 뭐 로뎨, 뭐 로디멘키, 뭐 여러 이름으로 이제 불려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 이름은 여러분, 작가가 러시아 소설 읽을 때 제일 우리가 애먹는 게 어떨 땐 이 라스콜니코프라 그랬다가 어떨 땐 로지온이라 그랬다가 또 어떨 땐 로데아라 그랬다가 이러니까 이제 애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소설은 앞에 보면 대부분 이름에 대해서 꼭 표기를 해줘요. 다 웬만한 책에서. 근데 이제 별로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니코프는 라스콜니코프 가문의 그 로마노비치, 뭐 아버지가 로마노프겠죠. 그 로마노프의 아들 로지온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표도르 미하일로비치 도스토옙스키 이거 누굽니까? 도스토옙스키 가문의 미하일의 아들 표도르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성, 부칭, 이름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된다 하는 것을 좀 이해하면 그 이름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는 걸 조금 더 이제 방지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보면 이 라스콜니코프는 사상범입니다. 사상범. 어떤 사상을 가졌느냐? 초인 사상을 가졌어요. 이 초인 사상은 뭡니까? 인간이 정해놓은 어떤 법률도 이 사람에겐 적용이 안 되고 초월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범했을 때 나폴레옹 같은 사람은 초인이다 하는 그 사상이 유행했었어요. 원래 지금은 초인 사상이 누구 걸로 알려져 있습니까? 니체. 그렇죠? 니체 하면 딱 초인 사상 이렇게 하는데 사실 니체는 도스토옙스키보다 이제 한 세대 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 초인 사상은 나폴레옹이 주로 모델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이 로뎨는 라스콜니코프, 로지온 이 사람은 이제 사상범이에요. 그래서 이런 초인 사상으로 무장해서
자기의 그 살인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합니다. 그래서 이 전당포 노파의 정수리를 도끼로 2번 내리쳐서 살해하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는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그냥 이를 한 마리 죽였을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노파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을 해롭게 하는 그냥 이 한 마리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또 범죄하고도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했어요. 근데 노파가 죽자마자 이 라스콜리코프의 속에서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죄책감이 막 양심이 막 튀어나와서 라스콜리코프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상으로 무장해도 아무리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래도 인간 안에는 양심이 있다는 거죠. 그 양심마저 속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도스토옙스키도 보면 20대 시절에 유럽의 그 서구 중심,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 중심에서 막 이제 러시아로 이렇게 전파되는 인본주의 사상, 무신론적 사상에 물들었었거든요. 아마 이 라스콜리코프를 통해서 도스토옙스키도 그런 사상의 합리화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 그러나 그런 사상의 합리화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양심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속일 수 없다 하는 것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에필로그 그 소설 끝에 가면 라스콜리코프가 꿈을 하나 꿉니다. 그 꿈 속에서 보면 선모충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다 감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미쳐갑니다. 미쳐가면서 이제 서로를 불신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옳다. 내가 옳다. 이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그런 광란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 꿈을 꾸다가 라스콜리코프가 깨요. 이거 뭐냐? 초인 사상을 가지게 되면 서로가 자기가 옳다고 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이 도스토옙스키가 라스콜리코프의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결국 라스콜리코프는 진짜 회개한 게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야 자기가 가졌던 초인 사상이 정말 두려운 것이라는 걸 알고 이제 회개합니다. 그리고 소냐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고 소냐에게도 비로소 진정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활과 함께 소냐의 새 삶을 꿈꾸죠. 이게 이제 라스콜리코프의 전반적인 사상이고, 그 다음 소냐를 보면요, 이제 라스콜리코프가 남자 주인공이라면 소냐는 여자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를 구원으로 이끄는 여자 주인공이거든요.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으로 이끄는 여자 주인공 직업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소냐가 몇 살일까요? 이 소설에서 대충 18살? 정확하게 맞췄어요. 새로운 점이 혹시 읽어봤나요? 아니요. 18살 맞아요. 야, 이 꽃다운 나이에 소냐가 왜 창녀가 됐을까? 불쌍하죠. 가족이 먹을 게 없으니까. 그리고 이 19세기에는 러시아 사회에서 아직 그 여자가 직업을 갖는 게 보편화되지 않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없는 여성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냐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몸을 팔죠. 그래서 그
받은 돈으로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합니다. 소냐가. 이런 창녀, 불쌍한 창녀죠. 그러니까 창녀가 어쨌든 구원자로 등장하잖아요. 이게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스캔들이죠. 스캔들. 근데 여러분, 소냐의 이런 구원자로서의 스캔들의 원형이 누구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스칸달론 또는 스칸달루스시거든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창녀 구원자라는 이 이미지가 언뜻 받아들여지지 않듯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미지도 사람들에게 피 흘린 구원자, 대속자, 이런 개념은 사람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창녀 구원자 소냐는 영적 스캔들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설에서. 그 다음 세 번째로 이제 마르멜라도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마르멜라도프 정말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끝간데 없이 비참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나? 그걸 보여준 소냐의 아버지입니다. 구둥문관이에요. 구둥문관. 그러니까 가장 낮은 직급의 공무원이었어요. 그 마르멜라도프는 뭘 상징하느냐? 결국 죄의 사슬에 매인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상징하죠. 근데 참 도스토옙스키가 정말 위대한 작가인 게 이 마르멜라도프를 보면서 우리에게 한없는 연민을 느끼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중 상반되는 감정이 들어요. 정말 뭐 인간이 저래. 그러는 동시에 또 미워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멜라도프가. 그리고 마르멜라도프가 이제 그 죽는 날도 술에 취해서 길을 가다가 마차 바퀴에 깔려서 이제 결국 죽게 되거든요. 근데 또 도스토옙스키는 소설에서 이렇게 그의 죽음을 이제 처리해요. 그래도 길거리에서 죽지 않고 집으로 와서 죽게 설정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소냐의 무릎에서, 소냐의 품에서 죽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의 안부를 다 전해받고, 그 다음에 사제의 마지막 종부 성사까지 다 받고 죽게 만들어요. 이건 뭡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사회적으로는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신 앞에서는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어떤 소망을 주죠. 사회적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정말 버림받은 존재였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선 버림받은 존재가 아닐 수 있다 하는 어떤 암시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주미힌, 이게 그 라스콜리코프의 유일한 친구로 등장해요. 라주미힌. 나중에 라스콜리코프의 동생 두냐와 결혼했고 이제 어머니가 죽기까지 함께 모셔요. 이 라스콜리코프가 이 라주민하고 좋은 사이가 아니었어요. 근데 어떻게 관계가 회복되느냐? 그 센나야 광장 사거리에서 죄를 고백한 다음에 라주민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되는 걸로 나옵니다. 이 소설에서.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주인공은 라스콜리코프는 자기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자기 주변에 친구가 있다. 나는 타인과 함께하는 존재다. 그걸 이제 자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는 철저히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고 그래도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만남이라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만남이라는 은혜를. 그것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인과의 만남, 그리고 그 관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지를 라주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라스콜리코프가 노파를 도끼로 찍어서 죽이잖아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되는 데는 보면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그런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위험하고 죄의 유혹에 노출되기 쉬울 때는 언제입니까? 혼자 있을 때. 누구도 만나지 않고 혼자 있을 때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기, 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그런 위험이 크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러니까 홀로만 있는 것은 죄의, 이 소설에서 혼자 있는 건 죄의 아주 취약한 환경이라는 걸 보여줘요. 자, 여러분, 사람과의 끊어진 관계가 이런 결과를 불러온다면 이걸 좀 더 확대해서 보면, 그럼 인간과 하나님이 끊어졌을 때는 얼마나 더 끔찍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도스토옙스키가 이런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인간에게는 타인과의 만남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가장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만약 라스콜리코프가 이렇게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이렇게 비참하다면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해질 건가, 그것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의 삶 가운데 계속 만남을 허락해 주시거든요.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삶 밑바닥에는 비극적인 이 흐름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위로 인간과의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비극적인 선율 위로 소망의 선율도 함께 흘러가도록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만남이 그냥 사람과의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그 만남을 선사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게 이제 이 죄와벌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 인물은 이만큼 살펴봤으니까 이제 내용과 구조를 통해서 한번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어떻게 드러나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 러시아어에서 죄는 뭐냐?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선을. 그래서 이 소설에서 선을 넘는 장면이 중요해요. 라스콜리코프가 자기 문지방을 넘어가요. 여기서 죄가 시작돼요. 그리고 또 라스콜리코프가 K 다리를 지나가요. 노파의 전당포로 가려면 그 K 다리를 지나가야 돼요. 또 노파의 전당포 앞에서 그 문턱에서 노파와 이제 대치를 하다가 그 선을 넘어서 노파를 살인하게 돼요. 그러니까 죄와 벌, 러시아어 제목도 프레스트 플레니에, 이게 이제 그 선을 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설에서 죄는 선을 넘는 거예요.
보면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는 어떤 선을 넘었느냐? 사중으로 선을 넘어요. 보면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가지 선을 넘어서 결국 살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죄인이고 범죄자예요. 자, 그가 가진 초인 사상 때문에 자기는 신의 법, 그리고 인간의 법이 정한 선을 뛰어넘어도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과 사회가 정한 도덕률마저도 무시하고 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이 도끼로 노파를 살해하기 위해서 노파의 전당포 문 턱을 라스콜리코프는 죄악된 의지로 강제로 넘어섭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넘어선 이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도 인간도 법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으로 전락합니다. 자, 그리고 죄는 또 이 소설에서 라스콜리코프에게 모든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져왔습니다. 라스콜리코프가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잠깐 생각을 해요. 그러다가 뭔 생각이 드느냐? 내가 이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게 너무 우습지 않느냐? 자기 양심이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죄가 완전 단절을 일으켜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거죠. 또 라스콜리코프의 죄는 이제 자기와의 단절을 가져옵니다. 이 사람이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초인이기 때문에 이런 죄책감쯤은 우습게 뛰어넘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죄를 짓자마자 그게 노파를 죽인 것인 동시에 자기를 죽인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엄청난 양심의 고통으로 무너져요. 이 초인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라스콜리코프가 그러면서 거의 정신적으로 미쳐버리게 됩니다. 얼마 동안. 자기와 이렇게 완전 단절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 안에서 괴롭히는 양심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아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죄가 불러온 자기와의 단절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 이 소설에서 라스콜리코프와 모든 사람의 단절을 불러옵니다. 그러니까 죄가 삼중적인 단절을 불러오죠. 하나님과의 단절, 나와의 단절, 이웃과의 단절. 이거 여러분 우리 어디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우리 기독교 세계관 할 때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거 더 원형적으로는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거기도 보면 죄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에게서 숨게 만들었죠. 그리고 죄가 아담과 하와 두 사람 사이에 단절을 가져왔잖아요. 그리고 죄가 자기 스스로도 부끄러움 자기와의 단절을 가지고 또 하나 더 나오죠. 거기서 자연과의 단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땅이 아담과 하와에게 열매 대신 가시와 엉겅퀴를 내잖아요. 이 소설에서 그대로 그런 구조가 보여요. 그러니까 라스콜리코프는 이제 외로운 상태에서 죄를 짓기도 했지만 또 죄를 짓고서는 그 외로움이 더 심하대요. 이 사람 누구도 만나기 싫어해요. 그래서 동생하고 어머니가 아들을 보러 몇 년 만에 페테르부르크로 왔는데도 안 만나려고 그래요. 찾아와도 빨리 돌아가라 그래요. 이게 이 죄와 벌이 보여주는 삼중적 단절. 성경의 모티브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벌은 뭐냐 하는 거죠. 벌. 주인공은 이 소설에서 여러분 어떤 벌을 받았을까요? 사실 살인죄에 비해서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은 많지 않아요. 시베리아 몇 년 유형 가는 거예요. 외형적인 벌은 가벼워요. 근데 이 사람 안에 내면에 가해진 벌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을 거의 뭐 정신 붕괴, 존재 자체가 붕괴하게 만들었어요. 벌. 라스콜리코프는 자기가 초인 사상으로 무장했기 때문에 이런 벌이 자기에게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그리고 쉽게 무시할 줄 알았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양심을 통해서 그렇게 추궁하시자 얼마나 무서운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방 침대에서 며칠을 알아요. 심하게. 너무 마음이 고통스러우니까 알아 누워요. 그리고 지독한 외로움과 허물을 느끼고 한마디 기도조차 할 수 없는 영적인 황폐함을 느끼죠. 이게 라스콜리코프에게 내려진 진정한 벌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베리아로 유형 간 이런 벌은 이런 이 사람의 정신적인 내면의 벌에 비하면 가벼운 거죠. 가벼운. 자, 죄와 벌. 그래서 저는 이제 죄와 벌 그리고 구원 또는 죄와 벌 그리고 빛 이렇게 이 소설을 이제 읽고 있거든요. 그럼 구원은 어떻게 주어졌냐 하는 거죠. 이 범죄자 라스콜리코프에게 구원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은 외부에서 옵니다. 이 사람이 가졌던 초인 사상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구원은 외부에서 옵니다. 1차적으로는 소냐를 통해 오죠. 소냐가 읽어주는 복음서의 부활 이야기,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에 대한 희망을 갖게 되고, 그 다음 이 소설에서 진짜 구원은 시베리아로 가서 유형 생활을 하던 중에 그 하늘로부터 오는 아침 빛 아래서 라스콜리코프가 부활을 꿈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늘의 빛을 통해 구원이 온다는 모티브는 전적으로 구원은 외부에서 온다는 걸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안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옵니까? 외부에서 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의는 우리 내부에는 없잖아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했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똑같아. 라스콜리코프의 구원도 전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졌죠. 우리의 구원도 전적으로 우리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처럼 똑같다 하는 거죠. 또 이 밖에도 죄와 벌에는 이제 작가가 그 기독교 세계관을 드러내는 성경적 상징들이 많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이 책을 번역한 이 김정아 박사가 뒤에 해설한 내용인데, 제가 요건 아주 너무 뭐 이분이 탁월하게 잘 밝혀줘서 제가 한번 그대로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보면 그 도스토옙스키가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을 굳이 요한복음이라 안 그러고 사복음서라고 지칭해요. 요 사가 아주 중요해요. 근데 소냐가 이 사복음서를 읽어주는 장면이 죄와 벌의 구조에서 어디에 위치했느냐? 사부 4장에 있어요. 기가 막히죠. 그렇죠? 그리고 보면 이 소설에서 소냐가 나흘이 4일째잖아요. 나흘을 힘주어 읽었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것도 아주 사가 재미있는 숫자죠. 그리고 보면 이 라스콜리코프가 이 페테르부르크에서 시베리아로 이제 유배를 가게 된 것도 이 도시에 거주한 지 4년 만이에요. 이거 다 모르고 읽으면 그냥 그런데 이렇게 밝혀놓으니까 참 연관성이 재미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국 예? 성경의 나사로가 19세기엔 누구라는 거예요? 라스콜리코프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 소설에서 시몬은 코드라고 부를 수 있죠. 사. 여러분 이 소설 죄와벌 읽을 때 그 사라는 거 그게 어디에 사부 사장에 나오는 거 사흘, 사년 이런 거 하면 유심히 찾아보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미있어요. 자, 그 다음 이거 이제 제가 더 유추해낸 건데 소냐가 복음서를 읽어준 다음에 나중에 라스콜리코프가 소냐에게 살인죄를 자백하거든요. 그때 소냐가 하는 말이 지금 당장 나가서 저 사거리에 가서 죄를 고백하라 그래요. 거기도 사예요. 그렇죠? 사거리. 근데 사거리를 십자로라고도 부르잖아요. 십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리고 라스콜리코프가 이제 변화되는 계기가 그 센나야 광장 사거리에서 그 대지의 입을 맞추고 러시아인들에게 대지는 어머니와 같은 존재잖아요. 네, 거기에 입을 맞추고 죄를 고백한 다음에 이제 라스콜리코프가 회복되기 시작하죠. 또 보면 소냐가 아까 가족을 위해서 몸을 팔았다 그랬잖아요. 그 팔고 여러분 소냐가 자기 몸을 팔고 벌어온 금액이 얼마냐 하면요 30루블이에요. 자기 몸을 판 거예요. 근데 똑같진 않지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은 30이죠. 요것도 숫자적으로는 연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김정하 박사가 또 더 재미있는 건 보세요. 소냐가 몸을 팔러 나간 시간이 저녁이거든요. 소냐는 5시가 넘어 나가서 8시가 지나야 집으로 들어와요. 이 시간은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은 이제 러시아어로는 6번째 시간과 9번째 시간으로 표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보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혔을 때 온 땅에 어둠이 임했잖아요. 그때 뭐라 그러냐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됐다 그랬어요. 소냐가 몸을 팔러 나갔던 5시부터 8시까지 어둠이 깔리는 시간이에요. 이것도 연관이 있죠. 소냐가 여러분 그 죄에 삼켜지는 시간이잖아요. 불쌍한 소냐가 자기 몸을 희생해서 물론 그리스도와의 대속적인 희생과는 이제 1대1 연결은 안 되지만 예수님도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해 드린 시간 그리고 드렸을 때 어둠이 임했잖아요. 온 세상에. 그 시간적으로 똑같아요. 이것도 재미있는 코드죠. 그리고 이제 소냐가 이제 창녀가 된 다음부터는 자기 집에 못 살아요. 법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하숙을 들어가거든요. 그 집주인 이름이 카페르. 자매 이거 어떻게 알아요? 여기 나와 있어요. 아, 이것도 왔어요? 네. 아, 이거 작년 거? 네, 그런 거. 아. 카페르 나우모프. 이거 저는 전혀 상상을 못하고 읽었는데 김정하 박사가 밝혀놨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어디로 가셨죠? 가버나움. 근데 가버나움을 헬라어 성경 보면 카파르나움이라고 나와요. 그 도스토옙스키가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카페르나움 오프.
예수님의 집, 소냐가 살게 된 집, 이렇게 워드 플레이를 한 거예요. 정말 재미있죠. 이건 이제 그 러시아어를 모르면 캐치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김영하 박사는 이거를 얘기해요. 제가 무릎을 쳤어요. 야, 대단하구나. 이 번역자도 대단한 통찰력이고 도스토옙스키는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이런 코드를 이 책에 심어놨을까? 그 예수님이 여기서 공생의 기간 중 많은 이제 이적을 행하시잖아요. 결국 소냐가 라스콜리코프에게 부활의 기적을 읽어주는 것도 이 카페르나우모프의 집에서 읽어줘요. 재미있죠. 또 이제 이 외에도 죄와 벌은 여러분 성경적 상징과 이미지로 사실 넘쳐납니다. 그리고 그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 대미를 장식하는 에필로그도 보면 성경적 이미지로 마무리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 죄와 벌은 시작부터 끝까지 사실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충만한 책이에요. 그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네 가지 틀이 뭡니까? 큰 틀이. 그렇죠. 창조, 그 다음 타락, 그 다음 구원, 그 다음 회복이잖아요. 이거 기독교 세계관의 틀 하면 여러분 창조, 타락, 구원,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드시.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보면 여기서 라스콜리코프라는 인물을 창조했잖아요. 그 라스콜리코프가 타락했다가 소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시베리아 유영소에서 회복되잖아요. 그 기독교 세계관이 그대로 나오는 거죠. 이 작품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도스토옙스키의 기독교 세계관이 이 죄와 벌에 얼마나 만개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 소설을 읽으면 더 깊이 음미하면서 읽을 수 있는 거죠. 뭐 문학 분석가들이 분석해 준 대로 읽어도 의미가 있겠지만 어차피 이제 작품 자체가 뛰어난 문학 작품이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자기가 기독교인으로서 회심한 다음에 쓴 이 작품인 죄와 벌에 얼마나 기독교 세계관이 이제 충만하게 들어가 있느냐, 묻어나 있느냐를 알고 읽으면 훨씬 더 작품에 공감하면서 읽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어쨌든 뭐 이제 이런 식의 독법이 이제 유일한 독법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도스토옙스키가 말하려고 한 그 메시지에 가장 근접하는 독법이다 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의 기독교 세계관이 구체적으로 또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것은 그런 어떤 것이 있나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기독교 세계관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내하면서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 부족한 제 수업에 이렇게 열심히 호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